시작.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여서 믿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라.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아멘. 예, 그동안 해 아래 세상을 자세히 살펴본 전도자는 우리가 이 해 아래 세상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인지를 이제 오늘 이 8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우리가 지혜롭게 사는 것이냐. 1절에 보니까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누가 지혜자와 같으냐. 인간은 지혜자가 없습니다. 인간 중에는 인간은 지혜자가 없어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할 때 우리가 지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다 어리석은 자입니다. 또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인간 중에는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계속 물었죠. 너 뭐 아느냐. 아무도 욥은 아는 게 없어요. 70번이나 물었는데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사물의 이치를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러죠.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 그러고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씀하셨고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바로 지혜로운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한다.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면 얼굴에 광채가 나게 된다. 얼굴이라는 것은 사실은 마음이 바깥으로 표현된 것이죠. 그러니까 얼굴에 광채가 난다는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이 광채가 난다. 마음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죠. 그래서 빛을 비추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을 비추는 걸 말해요. 근데 우리가 비추어야 될 빛은 무엇이라 그럽니까? 착한 행실. 너희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죠. 우리가 비추어야 할 빛은 뭐 잘 먹어가지고 얼굴이 빛이 반짝반짝하고 윤기가 나고 그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닮은 마음, 하나님을 닮은 그 마음,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 뭐 혈색이 좋고 뭐 얼굴이 좋고 이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비추어야 될 빛이란 얼굴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도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신다 그래요. 얼굴을 비추신다는 말이 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그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어떤 분이라고 복 주시기를 원하고 지키시기를 원하고 은혜 베푸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 우리가 이 마음을 품는 것, 그게 우리가 비추어야 될 빛입니다. 빛. 그 서대반은 죽을 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 그러죠.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는 말은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서 이 빛을 비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얼굴에 사나운 것. 주로 어떤 사람이 얼굴이 사납습니까? 자신감에 늘 차 있는 사람, 내 힘과 능력으로 못할 게 없다, 뭐 이런 사람. 안 그러면 복수심이 꽉 차 있는 사람, 미움, 분노 이런 게 꽉 차 있는 사람, 얼굴이 사납습니다. 직업적으로 보면 뭐 조폭들, 검사들이 얼굴이 사납죠. 근데 이 얼굴이라는 건 우리의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마음. 그러니까 마음이 우리가 사납다라는 말은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마음이 사나우면 안 됩니다. 마음이 사나우면 그 마음은 지옥이고 하나님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마음에 사나운 것이 사라져야 돼요. 마음이 부드러워야 돼요. 부드럽게.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로운 자가 되면 마음이 부드러워진다는, 마음에 사나운 것이 사라져요. 마음에 막 걱정이 있고 미움이 있고 그게 사나운 것입니다. 복수심이 있고 막 이러면 사납습니다. 여기 사나운 것이 사라져야 돼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에 사나운 것이 사라질까요? 지혜로운 자가 되면 사라진다 그랬는데, 자, 구체적으로 2절에서 내가 권하노니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사나운 것이 사라지기 위해서는 왕의 명령을 지켜야 된다. 그렇죠, 여러분. 옛날에 그 나라에서 살기 위해서는 왕의 명령을 지켜야 됩니다. 즉 나라의 법을 지켜야 돼요. 나라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 나라에서 살 수 없습니다. 벌금은 물리든지 붙들려 가서 권장을 맞든지 감옥에 갇히든지 아니면 추방당합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려면 반드시 바로 하나님의 왕이신 하나님의 법을, 그 나라의 법을, 즉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어요. 마음에 사나운 것이 사라집니다.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습니다. 이건 좀 번역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맹세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맹세,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유언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약속.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순종하면 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나한테 다 그대로 성취가 돼요. 유언이거든요. 그래서 순종하기만 하면 이 모든 복을,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순종을 안 하니까 상속을 못 받는 거죠. 복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왕의 명령을 지키라. 왜? 하나님의 말씀은 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유언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만 하면 모든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어떻게 해야 되나? 3절에 보니까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왕이 뭐 하는 게 마음에 안 든다고 막 급하게 팍 그냥 나오지 말라. 성질 불리지 말라는 거예요. 권위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 가면 얼마나 욕을 듣습니까? 직장 다니시는 분들. 그래서 월급은 뭐 욕합시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성질 난다고 그냥 막 팍 사포 쓰고 나오면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팍 사포 쓰고 나오면 그냥 후회합니다. 참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권위를 인정해라는 거예요. 자식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가 어디 있는데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되고 교회에서도 교회의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냥 자기 성질대로 팍 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성질대로 하면 안 된다. 큰 소리 치고 감 지르고
막 성질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왜 그렇게 성질을 부리고 권위를 인정하지 않느냐? 악하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악하다는 말은 교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더 앉아가지고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성질 부리고 큰소리 치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살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사나워져요. 자,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그래서 옛날에 왕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지 않습니까? 하고자 하는 걸 다 행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살려면 반드시 왕의 명령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기 위해서는 내 뜻을, 내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그렇죠. 이전에 왕은 절대적인 그런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왕에게 왕이요 무엇을 하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그렇게 말을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뜻을 버리고 내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사나운 것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명령을 지키는 자, 왕의 명령을 지키는 자, 즉 그 나라의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불행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법을 잘 지키고 살면 벌금 맞을 일도 없고 감옥에 갇힐 일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을 잘 지키면 우리가 악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한다가 알다라는 뜻입니다. 야다. 자, 우리가 지혜자의 마음을 품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때와 판단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때를 알게 된다. 때.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갈릴리 가나의 혼인 잔치집에 참여하시죠. 근데 그 혼인 잔치가 한참 무르익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잔치 끝 아닙니까? 그래서 마리아가 와가지고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눈치를 채죠. 자, 인간들이 다 그 주인이 돼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때, 하나님의 때가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딱 알고는 종들에게 무엇을 시키든지 그대로 해라, 순종해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래서 물을 채우니까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또 갖다 줬더니 언제 바뀌었는지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져 있더라. 여러분, 모든 때는,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때고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다 주인이 되므로 하나님의 때를 인간의 때로 바꿔버려요. 아주 선하고 복된 때를 악한 때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이제 지혜자는 이 때를 안다는 거예요. 아, 이 때가 내 때가 아니구나. 내 인생의 모든 시간이 내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인데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때를 인간의 때로, 선하고 복된 때를 악하고 나쁜 때로 바꿔버리구나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을 주인 되신 하나님께 다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면 여러분 인간의 때가 하나님의 때로 바뀌어지고 악한 때가 선하고 복된 때로 바꾸어지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가 엑사코라조입니다. 구원해내라는 거. 때를 구원해내라. 왜? 때가 악해져 버리기 때문에. 원래 때는 하나님의 때로 선하고 복된 때입니다. 근데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이 때가 악해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 때를 구원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우리는 이 때를 구원해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게 되면 때를 구원해내는 때를 자꾸. 방금 이 때가 악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꾸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면 때를 구원해내요. 자꾸 구원해낼 만큼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때입니까? 너무 그냥 고통의 때, 악한 때입니까? 그 때를 오늘도 구원해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때를 구원해 내어서 하나님의 때, 선하고 복된 때를 살아가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판단을 분별한다. 판단, 미시파트라 그랬죠. 이 미시파트, 판단, 심판, 통치,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지혜자가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살아야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세상 원리로 살면 세상이 임해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살아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뭡니까? 예수님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항상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나는 주인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게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것. 아무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리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주라. 그래야 하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 심는 대로 거둘 것이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적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일으키는 것.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계속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거예요. 이 원리대로 살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 우리가 세상 원리를 따라 사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무슨 일에든지 때가 있고 판단, 원리,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있고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이 그 때를 인간의 때로, 악한 때로 바꿔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아니고 세상의 원리, 세상의 방법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하다는 거예요. 세상에 임하게 되고 악이 임하게 된다. 오늘도 여러분 자꾸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 행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복이 임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7절에 보니까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그렇습니다. 인간은 모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도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러죠.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그렇죠? 누가 바람을 마음대로 불게 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이 임의로 분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소리는 우리가 듣지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근데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렇다는 거예요. 바람이 여러분 히브리어로는 루아우고 헬라어로는 퍼뉴마입니다. 바람, 영, 성령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바람을 주장할 수 있는 자가 없듯이 우리에게 이 성령을, 영을, 생명을, 복을 이렇게 주기도 하고 막 빼앗아가기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성령을, 생명을, 복을 주시기도 하고 거두시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복을 주기도 하고 거두기도 하신다. 그리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그렇죠. 자기가 죽고 싶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모든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그렇습니다. 옛날에 전쟁이 일어나면 자기는 그 전쟁과 상관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전쟁이 일어나서 그 나라가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 그 나라의 모든 백성은 약탈을 당하고 포로가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는데 거기 상관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전쟁이 지면 우리는 그냥 포로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승리하시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악은 건져낼 수 없어요. 악밖에 못 줍니다. 선이 우리를 건져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 다 여러분 인생을 맡기고 순종하심으로 인간의 때, 악한 때를 하나님의 때, 선하고 복된 대로 바꾸어내시고 오직도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원리 방식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모든 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런 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